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된다. 또 직장을 잃고 싶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라. 중국에서 작년 또 2018년, 2017년도에 이례적으로 끄덕끄덕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참 아픈 그런 사연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예사롭게 넘겼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때의 그 기사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공무원에서 해고를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가능하죠. 또 슈퍼마켓이나 또 기업체에서 불분명한 이유로 신앙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근자에 참 많았습니다. 정말 직장을 잃고 싶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19년 8월 달에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알죠. 힐송 처치의 찬양 리더였던 그 마티 샘슨이 나는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신앙에 해이가 든다고 하는 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세계적으로 끼치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 찬양 인도자가 신앙을 잃어간다 하면서 신앙에 회의감을 느끼는 이런 글을 이제 올려서 큰 화제가 되고 또 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여 심지어 좀 무슬림에서 개종하여서 불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아직까지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또 하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가 나에게 왜 예수를 아직도 믿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줄 겁니까?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정의부터 한번 보십시다. 믿음을 우리 신앙, 믿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혼돈해서 쓰죠. 신앙은 신뢰하다, 충성하다. 이게 제일 큰 의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죠.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여러분의 몸을 먹고 앉아 있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죠.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약속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지조 있게 행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조 있게 행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데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연설에 설득당하여, 이를테면 여러분이 설교에 또 우리가 말씀에 불경에 기타 등등 이러한 말 연설에 설득을 당하여 항복을 하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우선하고 또 거기에 배치하여 사는 삶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에 대하여 그것에 설득을 당한 거죠. 그게 믿음,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설득을 당하는 단계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항복하여서 그 증거가 뭐냐? 내 모든 것을 시간, 돈, 기타 내 재능,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거기에 정렬을 한 배치를 시키는 거죠. 여기에 딱 배치시켜서 살아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 성경이 말할 때에 예수를 믿으라 또 신앙한다 하는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설득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설득을 당하여 그래서 내가 항복한 거죠. 그리고는 내 시간, 물질, 또 내 재능, 내 모든 인생을 그 예수에게 정렬을 시키는 거죠. 다 배치를, 여기 흩어진 거 다 예수님에게 배치시키고 거기에 우선을 두고 행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그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맡기고. 근데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상당한 많은 노력이, 희생이, 헌신이 요구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라고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고 또 내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예수님 존재 자체에 내가 설득을 당하여 항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그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배치시키고 내가 이제 지조 있게 행동을 하는 것.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예수님께 대하여 실천하는 것. 그래서 충성하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왜 하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도 많잖아요. 다른 세상의 신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나는 예수께 맡기고 예수께 충성하느냐? 이 길이 간단한 길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기에 덜컥 겁이 나가지고 못 따라간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서는 하나도 못 얻고 심지어 직장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둘째치고 내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살자고 종교도 가지고 신도 믿고 살자고 하는데 죽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대가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초기 시작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도 임진강만 건너면 저 북한에서는 20년째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1위 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가고 실제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세계에서 20년째 1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사에 보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 30만 정도가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데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래서 중국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끼리는 다 이게 점조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아우지 탄광을 가든지, 아니면은 잘못하면 사살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극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뭐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뭐 이슬람, 저 무슬림 지역 또 말할 것도 없죠. 인도네시아, 또 네팔, 뭐 여타 등등의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자기의 자식들, 아내들이 눈앞에서 사살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왜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가? 아직도 예수를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언제까지 믿으실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상황, 언제까지 믿으실 생각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를 믿겠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든 또 여러분의 가족이든 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믿을 건데? 왜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데?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시죠? 이제 일흔이 돼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는데 이분은 MBC 뉴스데스크에서 앵커로도 아주 유명했고 또 정말 우리 언론계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정말 잘 나가던 분이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 신자였던 그가 50대 나이가 되어서 그 인생의 늦음하게 그 잘 나가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늦음하게 교회를 개척하여서 기독교에 심취하게 된 소위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분이 여러 글을 썼었는데 한 줄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에서 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기독교는 다른 이 세상의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뭐 건강하고 또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 기쁨, 또 행복함 이런 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실제로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또 안 평안합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우리 동료들,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보다 안 평안한 것 같습니까? 평안히 잘 지냅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가 더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에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스크 벗고 다니면 평안해요. 디스코텍에 가서 그냥 마스크
카페에 가서 그 막 두려움으로 커피를 마시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웃으면서 그냥 막. 예수 안 믿어도 평안한 거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노적사나 그 진관사 그 산사에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심신과 수도를 하면 예수 안 믿어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꼭 기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술판을 벌일 때의 기쁨, 등산할 때의 기쁨,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유흥과 오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기쁘세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우울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감을 느끼세요? 대답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어떤 때는 안 믿는 저 사람들, 안 믿는 지금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훨씬 예수 믿는 우리보다 얼굴을 봐도 더 행복감이 넘치고 실제로 더 만족하고 돈이 주는 행복함, 돈이 주는 기쁨,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부럽잖아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저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평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러면 우린 도대체 뭡니까?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낫죠. 솔직히 질이 달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이 행복과 또 기타 등등 여러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유흥과 오락과 이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그런 것보다 훨씬 질이 높고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는 그거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주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교회 밑에 가면 이 짜장면 집 두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여러분 다 알죠. 그 짜장면 집이 이 집도 저 집도 맛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 맛있노? 어떤 분들은 여기가 맛있다고 하고 제가 두 군데 다 먹어봤는데 두 군데 다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짜장면 집보다 정말 맛있는 데가 있어요. 세금정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도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세금정에 가면 그 하자로 시작되는 그 집에 짜장면 정말 이 동네보다 한 4,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 짜장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맛도 다르고요, 질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야 될까요? 거기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안 갑니다. 저는 거기에 정말 한 몇 번 가봤어요. 지금까지 인생 토탈했어. 근데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고 정말 소문난 맛집이에요. 근데 짜장면 먹고 싶을 때 그냥 이 앞에 가지 거기까지 안 간다고요. 왜? 거기 가서 그 맛있는 짜장면 안 먹어도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우리 동네 짜장면 먹어도 만족감 괜찮습니다. 안 싸줘서 그렇지. 정말 맛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내야 되죠. 기름값 들어가죠. 또 돈도 여기 동네보다 4, 5천 원 더 비싸죠.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먹느냐. 그쪽 근처에 어디 갔다가 마침 때가 되어서 짜장면 생각나면 그 집에 가서 먹으면 좋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동네 짜장면 집처럼 우리에게 주는 평강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행복이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으면서까지 그걸 얻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이게 치료해야 대가가 만만하지 않아요.
뭐 시간이 나고 또 돈도 있고 여유도 있을 때야 교회도 한번 가고 예수도 믿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그 짜장면집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가끔씩 생각나면 한번 가볼 수는 있겠지만 목매달고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왜 예수를 믿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히든 카드가 있죠.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 죄속하시고 구원하신,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 그 맞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안 받으면 어떤데? 또 구원을 안 받으면 어때서?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게 이 기독교의 발을 디딘 것이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이 죄사함 받지 않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 길이래, 예수님의 십자가래,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었나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죄사함 때문에 믿는 겁니까?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운명적으로 교회를 나갔죠. 교회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다 막 반가이 맞아주고, 그때는 간식도 주고, 뭐 집에서 못 주는 거,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구역 예배까지 따라다녔죠. 왜? 구역 예배 가면 잘했다고 아이고 칭찬해주죠. 먹는 거 집에서 못 먹는 간식 바리바리 사주죠. 그냥 좋은 거.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 가면은 정말 다 반가워하고, 또 교회 가서 찬송하고 예배도 괜찮더라고요.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깨달은 것이고,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야무지게 예수님을 믿고 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어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구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실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안 받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그 티켓을 안 가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여러분 사업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굳이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굳이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좀 죄책감 가지고 살면 또 어떻습니까? 죄 짓고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와서 회개 안 하잖아요. 철저히 회개 안 하고 여전히 죄 짓고,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그런데 뭘 그렇게 꼭 예수를 십자가 때문에 또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찬양대 부활 찬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많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고난과 시련을 못 이깁니까? 이 코로나의 이 현실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게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인내하고 참습니까? 안 그래도 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 안 해도 막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병이 걸리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돌파낸단 말이죠. 근데 굳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굳이 안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믿으면 기왕이면 좋겠죠. 믿으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도 별 지장 없어요. 동네 짜장면 먹어도 전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를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믿으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이 문제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죽음과 맞물려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딱 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십자가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과 관계에 있었던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을 잘 살고 싶으면 죽음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이 그런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뭐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삶에 급급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목숨 아까워서.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이 이렇게 요동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 오늘 현실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요동치지 않고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냥 잘 살아가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 살면 되는 거지. 평안하면 되는 거지. 예수 믿어 평안하나? 예수 안 믿어서 이런 방법으로 평안하나? 평안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어 기쁘나? 예수 안 믿어도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면 되고, 예수 믿어서 죄책감이 없어 죄에서 자유함을 느낀 사람이나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딱 맞닥뜨리며,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자, 이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날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예고도 없이 예수님이 공중부양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다리를 잡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냐? 그리고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멀리 가시니까 비행기가 창공을 쫙 사라지듯이 안 보이시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뭐라고요? 다시 오시리라. 자,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죠. 왜? 눈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었죠.
철석같이 믿었죠. 믿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믿겠죠. 믿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 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한 3년 이내는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웬걸 1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믿었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도 60이 넘고 이제 죽을 때가, 이게 또 순교에 이게 언제 목숨이 간당간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90이 넘어됐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목숨도 이제 간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또 나타나셔서 죽기 전에 내가 온다 하는 기록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는 사실로 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빨리 안 오시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무슨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틀림없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시는 겁니까? 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왜 신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매여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재림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뭐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뭐하러 오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오실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뭐 하러 오신다고요? 상 주고 벌 주러 오신대요. 행한 대로 갚으시. 즉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읽었는 그 구절들은 뭐죠? 예수님이 오시되 이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최고의 실질적인 왕으로서 이제 왕권을 지금은 다 보면 자기가 왕인 것 같아요. 돈이 왕인 것 같고 권력이 왕인 것,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이 세상에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진짜로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고 영원히 왕노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근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도 믿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 앞에 설 재림을 진짜로 준비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 설 그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믿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토요일 날, 지금은 금요일 수업이죠. 금요일 날 이제 다음 월요일까지 숙제 다 내줍니다. 숙제 내줬는데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등교하면 숙제 검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숙제 준비를 해야죠. 근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과제하지 않고 월요일 날 이제 선생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평안하든 기쁜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횡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어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제물을 주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내게 부여된 그 과제를 해야죠. 그 숙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와도 문제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생명을 얻을 때든지 생명을 잃을 때든지 어떤 경우에도 내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에서부터 무슨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문에.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생명의 호흡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고 시험 채점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위로와 칭찬과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영벌에 처하리라고 형벌을 받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신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또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아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겨서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또 내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 주님 앞에서, 주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기 종식되고 교회와 학교와 모든 일상이 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